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으로 숨 고르기 8번째 시간으로 긍휼, 어미 된 심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좀 잠시 말씀 나누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유아세례 이제 교육이 잠깐 있었어요. 아기들 1명, 2명, 3명, 4명, 네, 4명, 예, 4명이 이제 이번에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보고 또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또 신방하면서도 이렇게 좀 느꼈는데, 요새 2024년, 그러니까 4년부터 해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서영교회의 청년들 결혼 가운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주님께 잠깐 떠나 있는 우리가 흔히들 방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세워져 가는,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또 잉태되어져 가고 또 그렇게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서영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숫자를 세보니까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가 아마 올해 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미 태어났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올해 좀 잘 준비가 되어지면 그래도 내년 올해 말에 정도에 다시 영아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잠시 한다면요. 태중에 이제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인 것 같은데요. 음식이든 또한 약이든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행동이나 또한 삶의 방식도 점점 바뀌게 됩니다. 엄마는 태중의 아이를 위해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먹는 것까지 신경을 쓰죠. 아빠는 뱃속에 아이가 없긴 한데 그 아이가 자라는 것만큼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고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또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기도 하죠. 이런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긍휼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할까?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보기로 원하는데요. 긍휼이라는 말은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컴과 패션이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이고요. 여기서 패션은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볼 때 컴, 함께, 그리고 파시오, 그래서 고난당하다라는 의미로서 함께 고난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쿰이라는 단어인데요. 라쿰은 자궁이라는 뜻의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와 함께하듯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라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 시대의 때에 또 라틴어나 영어에 어떤 파생되어지는 여러 단어들의 의미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긍휼, 어미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실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아니면 무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언제나 고통을 겪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했어야 될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정말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다음 주에 빼야 되겠다, 이거는 내일 빼야 되겠다, 이거는 내일 모레 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좀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연장선인데 좀 오늘 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의 시선을, 또 다른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을 여기시고 있는지를 좀 잠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품고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로써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있다가 그 아이가 잉태되어진 순간, 그래서 모든 뱃속에서의 모든 상황들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숨쉬지 않았던, 예정되어 있었지만 세상 가운데 존재로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데 이제 세상 가운데 존재로 보여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또한 나타내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아마 기독교 전통의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일 것이다.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뜻이다. 네. 땡땡땡땡 퀴즈입니다. 네. 뭘까요? 예수의 길이겠죠. 농담인데요. 자막을 지금 잘못 적어가지고 자막이 깨졌던 것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이가 바깥에 안에서 태어났을 때 본인이 태어난 거에 대한 울음과 어떤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모습이 있었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상상을 할 수 있지만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순간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셔서 얼마나 내가 이 그 머릿속에서 막 내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막 의사가 막 끄집어낸, 아니면 막 내 엄마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 앞에서 막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경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며 낳았던 그 고통들의 모습들이 어떠함인지를,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우리가 초대에 응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할 때마다 우리가 고난으로 몸부림치며 아파하셨던 그런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고난 가운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의 옆에서 몸부림치며 아파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나의 갖고 있는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받게 된다면 예수님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행복하다면 예수님도 함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누군가의 고난을 보게 될 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도구입니다. 참 신기한 도구가 저는 십자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도 같이 나눴지만 수많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정들과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또 다른 모습들이 그 십자가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자꾸 긍휼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또 그렇게 자꾸 나의 마음과 내 심정을 부추기게 만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놓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엄마와 아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엄마의 긍휼은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는 엄마의 긍휼을 배웁니다. 그 배움은 엄마의 품 안에서 또 그 안아주심 안에서 참 쉼을 누림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긍휼은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죠. 자, 이처럼 내 안에 긍휼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을 갖는다라는 것은, 긍휼의 삶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인내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긍휼이 있다면 그 긍휼이 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 그런 현장, 공동체와 그런 교회가 긍휼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태중의 아이에 대해 인내를 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또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죠. 아이를 인내로서 기르지 않는다면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긍휼은 인내하는 것이며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서연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타인과 함께 긍휼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남편,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이 긍휼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긍휼의 속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맛보아 아는 것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그 긍휼을 경험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가족들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혈육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어미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하나의 목표를 향해 둘 이상의 다수가 함께 그 목표를 위해 나아갈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한 배를 탄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요, 개인과 공동체의 실존을 배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떤 본문을 제가 좀 예를 들 수 있겠냐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난을 당한 주체가 무엇입니까? 이 문장상으로는 배입니다. 그렇죠? 이 배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흔한 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듯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는요, 교회가, 또 소형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구역이, 또 우리의 교구가, 우리의 어떤 전도회가, 우리의 모임이 풍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고난도 충분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뭔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에 대한 실존 자체가 내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주님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그 사람에 의해서나 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함께 나아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 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과 죄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사람만 그 상황 가운데 그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어렵다면, 배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의 첫째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 둘째가 또 밟히고, 또 둘째가 또 잘 되면 괜히 잘 안 되고 있는 첫째가 또 눈에 밟히고. 왜 그럴까요? 그게 어미의 심정이거든요. 내 뱃속에서 난 형제, 내 뱃속에서 난 내 자매에게 자꾸 이쪽이 잘 되면 또 이쪽이 밟히고, 또 이쪽이 잘 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또 이쪽이 또 밟히고. 그것이 바로 어미가 가지고 있는 심정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거는 남자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감정이고, 사실은 어떠한 마음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아내와 또 우리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 심정이 충분히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밟히고요, 이 사람도 밟힙니다. 이 지체도 밟혀지고요, 또 이 지체도 밟혀집니다. 잠시 모르고 지나가던 상황이었는데 또 밟혀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모든 과정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귀찮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어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가오시죠. 공포와 어떤 두려움 속에 난파될 것처럼 흔들거리고 있는 그 배 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또한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서양교회의 영가족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즉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귀를 열어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어려움은 인간을 완전한 어두움으로 몰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두움으로 들어가다 보니 대개 우리는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제자들에게 무의미해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고난이 왜 고난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감정의 상태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다 티였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들 안에서 그들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라는 부당함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한 감정이 없으니 당연히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도 없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다짐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무의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긍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엄이라는 그 심정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궁이라는 그 안에서 한 생명이 조금씩 자라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바깥으로 나와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잉태하고 수고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로 하여금 왜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몸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감정의 상태로 긍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강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왜요? 우리는 긍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존재 앞에서의 긍휼함 안에 있다 보니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현재 한 자매로서 하나의 영 가족으로 이 긍휼함 안에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깨어낼 수 없는, 그 어떤 사탄마귀도 깨어낼 수 없는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긍휼은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긍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마음이 좀 더 불온한 그런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긍휼은 세상적인 성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긍휼이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갈 때, 그리고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애써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습니다. 긍휼은요, 세상에서 가장 잊혀진 곳으로 계속 다가가시는 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아직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평안히 쉴 수 없는, 자꾸 밟히고 밟힐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의 상태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종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그 종된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개인적인 어떤 특질이나 어떤 특징이나 재능이 아니고요, 긍휼은요,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긍휼의 삶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미의 심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갔던 그 감정과 그 심정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냈습니다. 내 것을 먹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입지 않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했었던 것이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남들 다 맛있는 거 먹고 다 그 남은 것들 다 비벼가지고 먹는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내가 가지고 감당했었던 것이 바로 어미가 가지고 있었던 심정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행복한 것은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만족과 그 감격을 그 심정 안에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갖춰야 될 생활 방식, 그게 무엇이다? 긍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한 배를 탄 우리가 어미의 뱃속에서 경험한 긍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한 배를 탄 공동체, 우리 서연 영가족들이 풍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쉼도 주와 함께, 또 멍에도 주와 함께. 다시, 쉼도 주와 함께, 멍에도 주와 함께. 자,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고요, 자신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이 고난의 길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긍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미 그 고난을 감내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삶의 길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내 엄마예요. 뭐래도 엄마는, 아빠는 나를 호적에 파도 엄마는 나를 뒤에서 돕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안에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쉼도 주와 함께, 멍에도 주와 함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가 이런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오늘 이번 한 주의 삶에서 주와 함께,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짐이 있다면, 멍에도 있다면 그것도 주와 함께, 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 주와 함께, 온전히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전하는 것입니다. 떡의 음료와 위로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쉼의 근원인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쉼도 주와 함께, 멍에도 주와 함께 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잇대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죠.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던 나의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그 속에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참된 쉼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특출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 생명을 살리는 원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스토리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고난에 연합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죽음이 아닌 우리는 참된 생명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모습, 나의 마음을 너무나 아파하시며 긍휼의 모습으로, 긍휼의 그 심정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그 쉼으로 초대하고 가시고, 내가 지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지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옮겨 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심정이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웃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넉넉히 버틸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쉼도 주와 함께, 멍에도 주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션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요새 모션이 조금 꽂혔나 봐요. 막 이렇게 뭐 브라보 막 이런 좀 이따 인사할 건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상도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아있네. 이거는 경상도 말인가요? 네, 경상도 말인가요? 어쨌든 네, 항상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막 떠먹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두드리면서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 주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게 우리 자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라는 그 그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고, 최후에는 자기 목숨을 바치서라도 나를 도우려 가고 있는 어미의 심정이 언제나 내 옆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 또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쉼도 같이 함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미의 심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세상의 아빠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곧 아빠에 대한 이야기 또 설교를 하겠죠. 같이 또 나누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나를 여전히 나를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근데 그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나 내 자존감을 깎아내거나 나의 그것을 건드리는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시험들을 몸소 당하셨던 그분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심정, 그 마음, 우리는 과연 그걸 언제쯤 깨달을까요? 언제쯤 깨닫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는,
주름살은 몇 개씩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름살 너머에 있는 평안함의 눈빛이, 평안함의 미소가, 평안함의 말이, 평안함의 손짓이, 우리가 아까 낮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은 때로는 아버지처럼 강하고 웅장하고 위대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뒤에 숨어있는 내 감정을 보듬어주고 다스려주고 아픈 곳을 쓰다마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괜찮다고, 나을 거라고,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믿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여러분이 그 한숨 돌리는 이 순간이 그 힘이 되고 원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네, 제가 쓴 거 아니고요, 빌립보서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서 꼭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한 주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자, 또 우리 두 번째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낮에 배우셨죠? 브라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저한테 박수하지 마시고 서로 쳐다보면서, 다시 서로 쳐다보면서 브라보 찬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브라보. 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타인과 함께 긍휼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한 배를 탄 우리가 어미의 뱃속에서 경험한 긍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쉼도 같이 함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긍휼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 긍휼을 아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